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마음밭을 진단하라. 진단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제가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설명만 해줄 거고, 진단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고 말이죠. 목사님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말인 거야. 오늘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야. 심지어 무슨 이야기인지 또 알겠는데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는데 나는 싫어. 그럴 때 없으세요? 오늘 권사님 기도 많이 하고 하셨나 봐. 기도. 내가 아주 오랜만에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를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도 얼굴이 빨가시네요. 얼마나 그냥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네. 내가 뭔가를 알긴 알겠는데 귀로 흘려버리거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또 어떤 사람은 들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감동을 막 받아. 말씀 들을 때마다. 근데 교회 밖만 나가면 말씀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요. 분명히 교회 들어오면 감동받는데 나가면 말씀이랑 나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거죠. 요 문제를 좀 진단해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 가셔야 되고, 한의원을 가고, 또 뭐 속이 아프면 내과를 가야 되고, 영적으로 아프면 교회로 오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상태는 뭘로 진단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은요 비유장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비유를 8개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성경장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사씨, 누루,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물, 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게 이야기하셨을까?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이 비유로 천국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천국의 비밀을 감추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감추어 놓고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 첫 번째 뭐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드러내기 위함이고 누군가에게는 감추기 위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비유를 통해 당시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또 마지막으로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려지고 감추어진 것이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나도 감추어지고 가려지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도록 비유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천국 이야기를 하시겠다. 무엇으로? 듣는 자에게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동일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도 허락된 자들은 말씀을 듣고 영혼이 밝아져서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예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13장 내용 중에 첫 번째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를 드는 비유예요. 그래서 제목도 내 마음밭을 진단하라. 자, 말씀을 듣고 우리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셀프 진단.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밭을 향해서 내가 성장해야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진단해야 되냐면, 첫째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인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인가. 이 본문에서 네 가지를 하는데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길 가시네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진단해 보라고. 스스로.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이 등장하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자,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인가? 네 가지 밭의 예를 드셨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비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내용도 가장 길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제가 목도할 때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엄청 크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왜 이 비유를 먼저 이야기했을까? 요걸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나를 알게 하는, 그래서 이 비유 때문에 13장 전체의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자일까요? 씨를 받아들이는 땅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초점은 씨를 받아들이는 땅에 있어요.
씨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은 씨는 동일하게 뿌려졌어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동일하게 뿌려졌는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씨를 받는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는 동일한데 그 씨의 운명이 땅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참 생각 없이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씨를 어디다 심어요? 밭을 잘 갈아서 심죠? 아니? 고사님 그렇죠? 네. 근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촥 나가서 뿌렸나 봐. 촥 뿌리니까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돌밭이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씨를 촥 뿌릴 때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갈고 거기다 이렇게 착착착착 심은 게 아니라 촥 뿌렸다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자, 길가라는 곳과 밭 사이의 고랑 같은 것, 그러니까 돌밭이 제대로 밭이 갈라지지 않는 것, 뭐 이런 데까지 씨가 날라서 뿌려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씨가 뿌려져요. 복음이라는 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내가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이해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로 10절, 9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 주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를 본문에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땅은 길가입니다. 여기 길가가 있으면 난 참 마음이 곤란해. 길가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길가도 단단하지만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 그때는 길을 많이 내고 마차가 많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걷는 길도 있지만, 그러니까 길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땅이 너무 흙인데도 딱딱하면 씨를 뿌리면 땅속으로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마차가 와서 싹 밟아버리고 사람이 와서 싹 밟아버리고, 그 씨 존재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많이 밟고 다니는 산에 보면 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리고 거기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흙인데도 넘어지면 그거 왜 이렇게 아파요? 흙이면 넘어지면 덜 아파야 되는데 쿠션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딱딱한 거야. 근데 마차까지 다녔으니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러니까 씨가 딱 떨어지면 씨 상태가 어떻겠어요? 땅 위에 뒹굴죠. 굴러다니겠죠. 바람이 부는 대로 굴러다니겠죠. 그래서 눈에 띄게 돼요. 그래서 눈에 띄게 되니까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니까 그냥 날라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걸 해석해 주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렇냐, 여기 때는 하고 슬래시 쳐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음에 뿌려지긴 했어. 악한 자가 바로 먹는데. 무슨 상황이에요? 굳은 마음에도 복음이 뿌려졌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씨가 막 밖에 와서 뒹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본문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충격을 좀 먹으셔도 돼요.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데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냥 교회 들락거리는 거예요.
덜렁날락거리니까 제가 이제 그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이 4절에 새가 먹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 먹었다라는 거가 원어로 보면 카테파겐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테파겐이 무슨 의미냐면 아주 철저하게 처음도 남김없이 먹어 치웠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조금도 남김없이 먹어 치웠다. 길가는 말씀을 제가 아무리 피를 터지게 해도 하나도 남는 게 없대. 전문 밖에 나갈 때. 그럴 때 왜 남는 게 없을까? 전에는요, 교회 가면 건축을 해놓으면 꼭 식당이 어디냐면 지하나 1층에 있어. 그죠? 여러분 그런 교회 많이 다니셨을까? 그러면 11시 반쯤 되면은 바빠가지고 왜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는, 주일 아침에는 졸린 거야. 늦잠 자고 막 머리, 어떤 분은 고데기 이렇게 꽂고 와. 그루퍼 말고 그루퍼 하나 붙었어.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막 하는데 11시 반쯤에 된장찌개 냄새가 쫙 오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위가 자극을 받아서 그때부터 배가 고파. 근데 설교를 보통 교회가 11시 반쯤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배가 고파. 위가 막 반응을 하는 거죠. 냄새가 이제 코로 들어가가지고 뇌가 반응을 해서 위가 빨리 밥 먹어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밥 먹어라. 그러니까 오늘 반찬은 된장찌개. 뭐가 나와야 좋은데 계란말이가 나왔을까? 그 계란말이에 참치를 넣었을까? 당근을 넣었을까? 양배추를 넣었을까? 뭘 넣었을까? 저는 참고로 계란말이에 참치 넣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는 참치를 안 넣어줘요. 그 양파를 그렇게 막 두세 개 넣나 봐. 막.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 넣는 걸 좋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치 넣으면 기름 안 넣어도 돼요. 참치 기름 많아서. 이러다가 예배 시간 내내 그러다가 오늘 또 권사님이 떡을 해오신 거야. 쑥떡을 해오셨네. 집에 갈 때는 쑥떡 한 번이 돌고 쑥떡만 남았어. 그리고 나가가지고 쑥떡 거리다 끝나. 주일이 한 개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이건 그냥 교회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들락날락. 설교 시간에 온통 다른 것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갈 뿐. 사실은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꺼놓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교회는 벨 딱 울리면 무조건 10만 원 벌고, 그게 좀 큰 교회거든요. 근데도 성도가 5,500명인데도 울리면 10만 원. 그 돈을 따로 모아가지고 좋은 일을 할 만큼 걷어진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올린대.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 폰도 올렸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쓴다 그래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핸드폰 뭐냐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먹을 거 생각하냐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교회는 가면 난 참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앉는 의자 자체가 없어요. 예배 때만 앉고, 뒤에 가면 스탠딩 그 테이블 놓고 나가면서 쿠키 하나, 커피 한 잔, 끝나. 얼마나 좋아. 그치? 할렐루야? 유 집사님? 할렐루야. 그러면 적어도 먹을 거에는 안 뺏길 것 같아. 뭐랑? 말씀이랑.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설교 시작하고 어떤 분은 5분만 지나면 그때부터 입신의 은사가 와. 세상에 가장 무거운 꺼풀이 내려오죠. 그러다가 시계만 또 봐. 앞에다 하나 달아주려고. 언제 끝나나?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카테파겐.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거예요. 뭐를? 말씀의 씨앗을.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게 길가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상태.
두 번째는 어떤 밭이 있었죠?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같은 밭의 특징은 뭐냐면 씨가 처음에는 뿌려져서 싹도 나고 피어오르는데 금방 죽어요. 5,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이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 돋는 후부터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런 상태들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앞줄만 꽉 차. 목사님 얼굴 더 가까이 보려고. 할렐루야. 그래, 근데 즉시 기쁨으로 맞아서 아멘도 잘해요. 제일 잘 속아, 목사들이. 그래서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는 선택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감동을 잘 받아. 그래서 내가 1부 때 그랬어요. F가 많다고. 아우, 맞아. 나도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 좀 해봐야지. 내가 교회를 이제 좀 뭐 좀 해봐야지. 다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짐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주면 20개는 졌다고. 다짐을 잘, 언제나 다짐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제일 속기 좋은 상태. 이런 분들 보면요, 눈물도 잘 흘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 간증도 해. 그런데 어느새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20절로 21절에 돌밭이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새 번역에 보면 요 넘어지는 자가 걸려 넘어진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것만 있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돌밭은요, 처음엔 기쁘게 받지만 결단도 하지만 뭘 한다고 서운도 잘해요. 그런데 뿌리가 못 받쳐주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 곡식 심어 보셨어요? 저는 우리 그 보령에 있을 때 주차장이 그 돌밭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고추를 심어 보시겠다고 원로 목사님이 교인들이랑 그 돌을 골라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밭을 흙을 한 30cm, 40cm 다뎌놨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을 밭으로 만드시더라고. 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돌을 얼마나 큰 것들을 골라내는지 막. 야, 사람이 돌보다 강해 보니까. 그거 보니까.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옆에 그냥 평범한 땅에 밭을 갈고 고추를 심은 거와 우리 주차장에 돌을 골라내고 고추를 심으니까 키가 달라. 일반 땅에 심은 고추는요, 사람 키만큼 커집니다, 여러분. 농사 제대로 짓는 데 가보세요. 사람 키만 해요, 고추나무가. 그래서 할머니들 키 작으신 분들은 안 보여요, 그 밭에 들어가시면. 근데 여기는 똑같이 비료를 주고 똑같이 신경을 써도 열매도 작고 키가 덜 커요. 반톤밖에 안 커. 열매는 막 기도해서 많이 열렸는데 어쨌든 열매도 작고 키가 작아요. 나중에 얻은 데를 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위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죠. 자라면 쓰러져 버려요. 못 자라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시험이 오면 넘어가요. 기쁘지만 시험을 극복을 못해요. 별게 다 시험이야. 진짜 별하별 게 다 시험거리가 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목사 보고 시험에 제일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목사한테 시험거리가 보이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가 바뀌어요. 쑥떡 먹고 쑥떡거리지 마시고. 처음에는 기쁘게 봤는데 시험이 왔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교회 와서 나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접촉사고가. 이것도 시험이야. 돌밭은.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접촉사고가 나?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거 교회 못 오게 방해하는구나. 내가 좀 위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걸 풀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이야. 다 부정이야. 뭐가 그렇게 부정이야? 부정일 게 없어. 우리 교회 대단한 일이 이제 일어날 거라니까. 상상을 못 할 거야 이제. 할렐루야. 내가 좀 더 이따 발표할 거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저 또 뭔 일을 저지르려고 저러나.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밭이에요.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자라서 기운이 막혔대요. 자, 가시떨기의 특징은 같이 자라요. 뭐랑? 말씀과 어려움의 기운이 같이 자라요. 근데 그 어려움의 기운이 뭐냐면, 자, 22절에 해석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대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씨는 말씀이라는 걸 드러내시죠. 이런 마음의 같은 상태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밭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찬송가 끼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어플 보는 사람 판단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내가 성경책 끼고 다니고 있지만 겉으로는 마음은 세상 거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과 바꿀 만한 것들이 나타나면 넘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유혹의 영적 성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진리를 사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쫙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더니 청년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이 친구는 세상 재물과 영생을 다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것도 즐기면서 영적 생활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 십계명도 지켰고 율법을 잘 지키는 편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단계에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는 자는요, 분명히 같이 자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적 성장을 멈춥니다.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제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꼭 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요. 근데 거기가 아무리 큰 교회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 뭐 지금은 제가 좀 뭐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해도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아직 건강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뭘 좀 하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집회를 좀 부탁을 받거나 그랬을 때에 그러면 여기는 교육자도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라면 이 두고 막 갈 수 있어요? 교육자가 있고 믿을 사람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럴 수 없죠. 우선순위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재산이 30만 원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정말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집 애들도 굶고 있어. 주고 올 수 있어요?
뭐 주죠? 조성교사님 주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우선순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나의 가족을 선택해야겠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가족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깨져버리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왜 와요? 세상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천국을 욕심하는 자는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욕심내 보세요. 천국을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근심이 별로 없다니까요. 왜요? 다른 우선순위가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지금 내게 제일 우선순위가 있냐면 천국.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우리 교회 청년이라고는 최우태인데, 최우태는 성향상 내가 보니까 막 이렇게 누구 좋아서 미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저는 좀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누가 좋아서 미쳤다고 생각해봐. 청년인데 누가 막 좋아가지고 미쳤어. 그럼 누가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부모도 안 보여요. 무슨 명절에 무슨 부모를 만나러 가요? 지금까지 효자였어도 애인 만나러 가죠. 지금까지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했어도 그 친구가 불러내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미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조마리 선생님은 저기잖아요. 필리핀을 두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미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미치면요 세상에 근심을 받을 게 없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너희 안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죠.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세상 걸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좀 되세요. 나 이렇게 옷도 얻어 입게. 할렐루야. 부자 되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네. 사철에 옷 한 벌.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 왜? 욕심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가려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되는 좋은 밭이 등장을 하죠. 좋은 밭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8절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더러는 몇몇 씨가 옥토에 떨어집니다. 뭐 다 네 군데로 나눠 떨어졌지만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2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아시죠? 깨닫는 자. 깨닫는 자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자기 진단을 정확히 하는 자는 적어도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결실을 하려면 잠시 돌밭에 떨어져서 기쁨으로 이기다가 시험에 넘어지는 거 상황이 아니라
시험에 넘어질 상황에 인내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세상에 뭐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올 때 인내로 그 가시떨기를 뚫고 일어나올 수 있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11절과 15절에 강조하십니다. 1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고 계시죠?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자,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해변에 무리는 서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 있으십니다. 자, 무리는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에 서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위치예요. 예수님은 배 위에 계셨고 무리는 땅에 있었어요. 이 사이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잖아요. 갈라져 있잖아요. 자, 이는 예수님과 무리를 분리하심을 암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를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세 번역에 보면 끝부분이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그들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무리 속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고쳐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고쳐주지 않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구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못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리와 제자가 여기서 나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앉아서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겉으로 듣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인내로서 결실을 합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귀가 다 열려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듣는다는 개념은 그냥 들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로 행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주님이 이르시되 라는 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으라 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소리가 있어요. 철학의 소리도 있고 우상의 소리도 들리고 물질의 소리도 들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명이 없는 말씀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잠수함은 물속에 있는데 그 안에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떠 있는 자들이냐면 잠수함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진 않아요. 잠수함에 물이 들어가면 침몰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안에.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의 심령에 성령님이 들어가 있어야지. 세상의 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살지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려고 인내, 즉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결실하는 것처럼 신앙의 목표는 돌밭을 넘어서 길가를 넘어서 돌밭을 넘어서 가시떨기를 넘어서 좋은 땅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단해 보세요. 첫째는 나는 어떤 밭인가? 두 번째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할렐루야. 지금 내가 말씀을 수용하고 있는가? 튕기고 있는가? 여기 신앙생활 그래도 몇 년씩 여러분이 했다라는 건 나는 이미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좋은 날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이걸 지켜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봐야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처럼 어려울 때마다 넘어지고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성장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의 마음인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저는 이제 좀 설교를 한 지 오래됐지만 초보자들은 듣는 분들이 따라서 초조해져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너무 긴가? 힘든가? 저는 이제 그러든지 말든지 상태지만 오늘 나는 어떤 밭과 마음의 밭인가? 오늘 말씀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는가? 오늘 내 삶에 맺힌 열매는 무엇인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서 최소 30배, 투자도 30배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최소 30배. 제가 여러분 수고하여 말씀을 뿌릴 때 최소 30배. 그래서 와, 김광희 목사 투자 잘한다. 정말 그런 결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